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절거히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이렇게 주님 안에서 우리 가정이 복되게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 후손들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젊은 세대까지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들을 믿음과 진리 가운데 온전히 이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을 때가 적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이제 청년들이, 젊은 세대들이 마음껏 뜻을 펼치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에 넘어지고 또 유혹에까지 넘어지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지 못하며 더욱더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한 결과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악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연료관을 들여서 마녀의 저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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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녀의 저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은 원히 주 죄의 나라 원히 예절 죄의 나 내게 암호에 빠져서 마녀의 저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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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녀의 저 찬양 이제 거기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것에 대하여 높여서 마녀의 저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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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녀의 저 찬양 주 믿는 성도답게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녀의 저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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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녀의 저 찬양 아멘.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래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성사님이 하나님께 연합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저희 평생에 주님만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고와 슬픔뿐인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잊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시절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지만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며 불평과 불만으로 힘든 시절을 보내며 이기심과 자만에 빠져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나약한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을 허락하셔서 가정을 통한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주시고 세상과 풍파 시험 속에서도 사랑과 연합으로 극복해 나가는 복된 가정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믿음의 복된 가정들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다음 세대들을 지켜주시고 일으켜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주 안에서 잘 가르치고 훈육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기둥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가정과 교회 학교를 통하여 다시금 이 땅의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세대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젊은 날을 마음껏 봉사하며 헌신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유정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가운데 국민들이 허탈과 상실감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따가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할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이시고 소망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땅의 평강을 허락하시고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복된 나라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신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일그러지고 깨지고 찢어져 상처 입은 영혼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고 위로함으로써 경건한 삶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복된 정신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열린 교회, 사랑을 품는 교회, 찬양과 기도가 넘쳐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상처와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또한 시험과 물질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그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마다 응답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능치 못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 심령이 회복되고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몸을 드리는 헌신과 순종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올려드리는 찬양을 통하여 모르시긴 저희들이 영원히 문이 활짝 열려지게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처음과 나중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의 말씀입니다. 3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의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래서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청년주일로 지킵니다. 하지만 갈수록 암담해지는 현실과 또 불확실한 미래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만 아니라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어떠합니까? 한편으로 낙담하고 좌절할 뿐 아니라 절망하기까지 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 시대가 풍요하다 보니 젊은 세대일수록 어떠합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심지어 즐기고 쾌락만을 추구하기에 이것 또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특히 코로나로 그치면서 젊은이들만 아니라 30, 40대까지도 교회를 나오지 않는 정도를 넘어서 아예 신앙을 저버리기까지 해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아가 정말로 치닫기까지 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 자녀들과 젊은 세대들이 믿음을 지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는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살아난 우리 자녀들과 젊은 세대들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들을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믿음과 함께 비전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나아가 이들을 체계적으로 양육하며 신앙 가운데 굳게 서게 만들어야 됩니다. 나아가 할 수만 있다면 투자도 아끼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의 삶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요셉의 생애는 한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본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우상이 넘쳐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심지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기까지 했던 요셉. 하지만 그는 그냥 살아나오고 버틴 정도가 아닙니다. 그 속에서도 신앙의 삶 그리고 축복의 삶을 살기까지 했습니다. 바라기는 요셉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만 아니라 살아난 우리 자녀들과 젊은 세대들까지 참된 신앙으로 굳게 서고 또 참된 신앙으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과 12아들은 이후 극심한 흉년이라는 일생일대의 위기 속에서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까지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순탄하거나 승승장구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위치에서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종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시세까지 되었습니다. 그런 인생 역경 속에서도 요셉은 변함없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살아갔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까지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만 아니라 살아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까지 특히 젊은 세대들도 요셉처럼 어떻게 하면 신앙인답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요셉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래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채색 옷을 입을 정도로 형들과 달리 엄청난 편애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종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한 피를 나눈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갔으니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받기만 했던 요셉이 애굽이라는 낯선 그런 나라로 가서 그것도 종으로 팔려갔기에 그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처량한 신세에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밤을 지새우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단지 절망에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으로서 압제를 당하면서도 그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으로서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기까지 했다는 말입니다. 본래 요셉은 가정적으로, 환경적으로, 심지어 성격적으로 보더라도 결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인 데다가 배다른 이복 형들 틈 속에서 그는 살아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편애를 받은 요셉은 아나 무인격이었습니다. 고자질도 잘했고 떠벌리기를 좋아하는 등 성격상으로도 사실 문제가 적지 않은 아이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꿈을 주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까지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름 아닌 바로 그가 성실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 고생하게 된 것도 사실 성실했기 때문입니다. 형들이 양떼를 제대로 돌보고 있는지 보고 오라는 아버지 야곱의 말에 그는 순종하여 먼저 세겜으로 갔습니다. 근데 형들은 이미 양떼를 끌고 세겜을 떠나 도단으로 간 상태였습니다. 그냥 돌아와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아버지의 말에 끝까지 순종하고 성실하게 감당하고자 그 먼 도단까지 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실했는데 이것이 빌미가 되어 형들에게 종으로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 압제를 받으면서도 어땠습니까? 그 성실함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 아니라 성실하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실, 신실함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성품이자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을 뿐 아니라 신실하신 분,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만약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처럼 하나님이 변덕스럽고 감정과 기분에 따라 변한다면 이 세상만 아니라 우리 또한 어떠하겠습니까? 이 세상은 혼란이 그지 없었을 것이고 우리 또한 구원을 받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신실함으로 나타났기에 오늘 우리들까지 이 자리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구원 역사에 쓰시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믿음과 더불어서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이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고 또 체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면 되지만 게으르거나 나태하게 되면 사실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떠나 성실함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성품입니다. 개인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 우리 사회가 유지되고 발전되는 데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성실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나는 주의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만 아니라 우리 사회,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유지되며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이자 또 음악가인 루빈스타인, 그는 이렇게 종종 말하곤 했습니다.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안다. 그리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다 안다.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관객들 또한 다 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과 교회 지도자를 그렇게 세우고자 청년들을 공부시켰고 또 그 중에서 특별히 유학까지 보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유심히 본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신앙과 더불어서 성실함이었습니다. 안창호 선생님도 신앙적으로도 뜨거웠지만 얼마나 성실한지 모릅니다. 매일 마당을 쓰는 그 안창호 선생의 성실함을 보고
선교사님이 그를 미국으로 보내 이 지도자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공부는 조금 못할 수 있습니다. 직접 능력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뛰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과 더불어서 성실하기만 하면 추천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하는 기록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어때야 됩니까? 그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나가야 합니다. 특히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고 성실하고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성실함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성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성실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어때야 됩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혀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3절 말씀에도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외에도 이후에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친위대장 보디발의 노예로 있을 때에도, 심지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요셉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함께해 주셨습니다. 요셉의 삶에 있어서 주요한 특징은 성실과 함께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셉의 주인이자 보디발의 바로의 친위대장인 보디발 장군, 그조차 요셉에게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요셉이 하는 모든 것마다 잘되고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똑똑히 목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이 요셉에게만 있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요셉의 선조인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할아버지인 이삭, 그리고 아버지인 야곱에게도 나타난 영적인 현상이었습니다.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약속의 땅에 와서 그는 그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해서 공경에 처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행동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변함없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항상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기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아브람만 아니라 이삭에게까지 와서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평화 조약을 맺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은 후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다윗을 사울의 악기 부리는 자로 추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적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도 그렇게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만 아니라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영적인 현상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상 속에서도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어때야 됩니까?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찾을 뿐 아니라 그런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것이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전혀 가질 수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만의 특권이자 능력이고 강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온전히 나타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우리는 더욱더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잘되고 형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셋째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만 잘되고 우리만 형통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주위 사람들 만나느라 이 삶까지도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실하고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던 요셉, 그 요셉이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인은 요셉을 신임해서 가정총무로 삼았습니다. 모든 것을 맡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어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 요셉을 통해 어떻게 해 주셨습니까?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물에까지 하나님의 복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 집안이 잘되고 재산까지 날로 늘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 그리고 오늘 우리까지도 이렇게 믿음의 복, 구원의 복, 은혜의 복까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믿음과 구원의 복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풍성한 복까지 함께 유통하며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만 아니라 우리 직장, 삶의 터전까지 어때야 됩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로 말미암아 복받고 잘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믿는 우리만 복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만 성공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우리만 형통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을 받아 이제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복의 통로로까지 쓰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그 은혜와 축복까지 퍼져나가고 뻗어나가고 유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실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까지 우리는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복이 될 뿐만 아니라 복을 유통하며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낙타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이렇게 요셉이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성공을 이루는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유혹이 밀려왔던 것입니다. 유혹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찾아오게 됩니다.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특히 성적인 유혹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물리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다가온 유혹은 요셉의 타고난 장점, 준수하고도 아름다운 멋진 그런 외모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까지 받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타고난 장점이자 강점이 때로는 유혹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이 나름대로 성공했을 때에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어려운 시들은 다 헤쳐나가 어느 정도 자리 잡고 또 인정받기까지 하는 그때에 유혹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혹 앞에, 그것도 강력한 성적인 유혹 앞에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나도 단호했습니다. 뿌리쳤습니다. 아니, 함께 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엄청난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유혹의 자리를 과감하게 벗어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성적인 유혹을 단지 개인적인 차원으로, 사적인 영역으로 보지 않았는 데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큰 악으로, 큰 죄로 보았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짓는 큰 죄악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성적인 죄를 짓지 않고자 그 엄청난 대가도 마다하지 않고 물리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분들은 이 세상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 세상 사람들보다 그래도 자리를 잡고 또 성공하면서 나름대로 형통하게 살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만 아니라 기독교를 통하여서 우리 사회만 아니라 이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잘 살게 되기까지 했습니다. 그 축복이 우리 사회에 나아가 이 민족에까지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믿는 우리가 이 세상 사람으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대적하기까지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제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보다도 우리가 더 뛰어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냥 저지르는 성적인 죄만 아니라 온갖 죄악을 믿는 사람들도 저지르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똑같이 먹고 마시면서 온갖 죄악까지 저지르며 살아가기에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외쳐도 그 믿음에 영향력은 없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금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다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성도입니다.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시대의 제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엄연히 구별되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적인 유혹만 아니라 그 어떤 유혹도 당당히 뿌리치고 거룩하게, 경건하게, 의롭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의롭고도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요셉처럼 성실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축복을 유통하고 성적인 죄만 아니라 온갖 죄악까지 다 물리치면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형통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까지 쓰임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때야 됩니까? 요셉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자신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런 신앙과 의식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투례하면서 경외하는 삶을 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한마디로 코람데오 신앙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코람이라는 말은 앞에서,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그것이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깔뱅이 늘 추구했던 신앙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어때야 됩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지켜보기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두려움을 가지고 경건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성적인 유혹을 뿌리치고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 이제 요셉처럼 성실한 신앙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앙인, 축복을 유통하는 신앙인, 그 어떤 유혹도 물리치는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까지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처럼 오늘도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늘도 이 일상을 살아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자녀와 후손들이,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어떤 상황에 처한달지라도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온전히 드러나는 우리 다음 세대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축복을 유통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유혹도 물리치는 참된 신앙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자녀와 후손들, 우리 젊은 세대들을 이 시간 받아주시고 빚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의 어리운다 우리들의 푸른 꿈, 주의 말씀 주의 명, 길과 진리 되시니 우리 평생 한결같이 주만 따라 살리라. 하늘같이 높으르사 우리들의 젊은이, 바다같이 넓고 깊사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들은 주의 자녀, 부름받은 형제,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주 뜻대로 살리라. 화산같이 타오르사
같이 솔깃하자. 우리들의 붉은 빛 할일 많은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복음 들고 앞장서서 충성되게 일하자. 돼지같이 곽곽하자. 우리들의 젊은이 산과 같이 오름하자. 우리들의 기상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아가자. 하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까지. 아멘.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예물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까지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놀라운 복음과 사랑만이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이 예물이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우리 주님께서 복되게 해주시되 오늘은 특별히 사랑의 물병을 봉헌합니다. 동전을 담아서 또 지폐까지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밑그림이 되어져서 주님의 사랑만 아니라 축복의 역사가 탄자니아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물 사업에까지 온전히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꺼이 드리는 손길마다 더욱더 복되게 해주셔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형통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살아난 우리 자녀와 후손들이, 우리 다음 세대 젊은 세대가 더욱더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본합되어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십시오. 늘 평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드린 사랑의 물병 미처 가져오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다음 주일날 또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동전도 넣어서도 되고 지폐도 넣어서도 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수표 엘니노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무더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이나 동남아 전 세계가 무더위 때문에 고통당하는 정도를 넘어서 아프리카는 거의 재앙 수준에 있습니다. 이제 아프리카의 어린이들, 특히 탄자니아 어린이들은 6km 이상 아침에 그렇게 한두 시간 걸어 갔다 와서 물을 떠와야 되는데 6km가 아니라 10km까지 걸어가야지만 겨우 물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특히 월드비전과 함께 우리가 바친 이것을 통해서 이제 특별히 운물을 파고 또 탄자니아 어린이 교육을 위해서 하게 되는데, 운물이 있는 지역에서 파는 것이 아니고 시골, 그것도 물이 나지 않는 그곳에서 팔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계를 수도에서 그것을 가지고 내려가는 것만 해더라도 비용이 상당하고
심지어 우물을 파는데도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비용이 드는데 코로나 말미암아 배 이상이 지금 든다는 그런 말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딱 3번만 팔 수 있습니다. 3번 파는데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의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물이 나오면 감사하겠지만 우리가 파는 그곳은 물이 거의 나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주 깊이 그렇게 물을 파기 때문에 그 비용도 듭니다. 그래도 물이 나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사실 그것을 보고를 못 드리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요. 그래도 물 한 방울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우리 성도님이 드린 예물을 바치고 또 여러 교회들이 합쳐서 함께 우물의 사업도 계속해 나가면서 교육 사업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미처 가져오지 못하셨다면 함께 동참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래가 드보라의 여전대만 아니라 바울 남성교회도 원래가 있는 거 잊지 마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새가족 과정을 실시합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 그리고 또 인도하신 분까지 함께 하셔서 같이 새가족 과정에 참여해 주시고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은 이 과정을 통과하셔야지만 입교 세례를 6월 말에 받을 수 있는 것 아시고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작하기 전에 이제 먼저 인사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이영철 집사님 장례후에 우리 자영생 권사를 비롯해서 가족분들이 함께 나왔습니다. 한번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가실 때에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스스로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김혜래 집사님, 네,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저를 만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 5월달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아동부 연합회가 주관하는 그런 행사에 우리 초등부 학생들이 유치부 초등부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나와서 시상 잠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56회 어린이 대회에 서울 동로회 교회학교 아동부 연합회에서 주최한 대회에서 저희 교회 어린이들이 참석했는데요. 독창 그리고 그리기에 입상을 해서 아주 상장을 받아갖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어린이들에게 상장 수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하연 앞에 목사님 앞에 상장 독창 유년부 동상 정신교회 윤하윤 위 어린이는 서울 동로회 교회학교 아동부 연합회에서 주최한 제56회 어린이 대회에서 위와 같은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상장을 드립니다. 주후 2023년 5월 1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 동로회 교회학교 아동부 연합회 회장 강태규 집사 대독.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다음 어린이 김효상 어린이 상장 그리기 동상 소년부 정신교회 김효상 이하 동문입니다. 김효준 상장 그리기 장려상 소년부 정신교회 김효준 이하 동문입니다. 김세희 어린이 상장 그리기 장려상 초등부 정신교회 김세희 이하 동문입니다. 김지한 상장 그리기 장려상 초등부 정신교회 김지안 이하 동문입니다.
이서아 어린이. 상장 그리기 장려상 유년부 정신교회 이서아 이하 동문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치솔 어린이. 상장 그리기 장려상 유년부 정신교회 김지솔 이하 동문입니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조우진 선교사님 오셔서 함께 선교 보고도 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오후 예배 시간에 태평교회 위임식이 있어서 순서를 맡아 거기 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우리 중화1동에 한 공식적으로는 15개지만 지금 그 구청에 소속된 등록된 교회가 15개지만 한 20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작년 가을에 저희들이 한번 모였고 또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함께 모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 주위에 12개의 그런 개척교회와 작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모시고 또 함께 식사도 하면서 대접하는 그런 시간도 가질 예정인데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얻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 얼굴 구하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수많은 지혈이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주님이 마신 고난에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제복하며 예수와 복음 위에서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수많은 지혈이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수많은 지혈이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성실하게 살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만 아니라 이제 그 축복을 유통하고 더 나아가 그 어떤 유혹도 뿌리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와 우리 다음 세대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